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로마서를 한 단어로 그 주제를 표현한다면 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 문장으로. 예, 지난 주일에도 우리 박 지사님이 답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여기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문장으로 로마서 전체를 대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로마서 전체를 보여주는 주요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두 번이나 읽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애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교리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1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장 17절을 보면요, 사실은 한 단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단어도 뺄 수 없다 그랬는데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오직이죠. 오직. 이 오직이란 말은 이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오직이란 말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진정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길만이 오직 진정으로 사는 길이에요. 근데 의인이 된다는 것이 뭐냐?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것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악인이면 죄를 가진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 짓는 그런 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이 가진 그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자, 진정한 삶의 길은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근데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만큼 또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왜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믿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믿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자신의 신념이나 또 어떤 확실성, 나는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해 하는 어떤 확실성, 어떨 때는 자신감,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믿음이냐?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또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뭐냐? 단순하게 어떤 확실성, 뭐 그것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너무너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핵심을 어디서 찾느냐? 1장 17절에서 우리가 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뒤에 이제 부록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함과 같으니라는 말은 그냥 뭐 부록으로 붙은 말 정도로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을 가장 표현하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함과 같으니라. 이 함과 같으니라는 말은 뭐예요? 인용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기록된 바 그렇죠.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됐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인용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인용된 그 말씀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그것을 이해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의 의미, 그 개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그럼 함과 같으니라의 그 원 뿌리가 무엇이냐? 그 뿌리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박국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그냥 뭐 문장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표현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박국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하박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1303쪽에 보면 2장 4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로 끄집어 온 거죠. 자, 그러면 하박국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바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박국은 누가 썼습니까? 당연히 하박국이 쓴 거죠.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하박국이 예언하던 그 당시는 지금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앞에는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참 선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그 당시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있죠. 밑에는 뭐가 있어요? 유다 밑에 이집트, 애굽 있죠. 애굽.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전에 누가 먼저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한 150년 지나서 이 밑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의 힘이 컸어요.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힘이 컸다가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어느 나라가 크게 힘을 키우고 있었냐면 신제국인 바벨론이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힘이 커지니까 이 아수르와 이 애굽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서 지금 유다를 치게 되는데 왜 유다를 치게 되냐면 이 요시야 왕이 이 아수르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책이 아수르와 반대되는 그들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과 동맹을 해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은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인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정말로 유다에는 난리가 난 거죠. 나라가 그 좋은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더 어렵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왕이 되면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더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율법책을 불사르라.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박국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자기 민족이 그 어떤 어려운 마음들을 어떻게 피력하냐면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그 하박국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이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자, 지금 이 상태를 지금 하박국이 볼 때 느끼는 마음이에요. 예?
여호야김에게서 완전히 나라가 정의가 상실되고 율법을 책을 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핍박하고 나라가 엉망인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하박국은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는 겁니다. 마음을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마음이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잖아, 기도. 그 기도를 뭐 그냥 한번 잠깐 5분 정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그러죠. 내가 강포를 막 외쳐도 그러죠. 부르짖는다, 외친다는 말은 기도를 그냥 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의 영혼을 담고 그 나라 상황을 보면서 지금 부르짖고 외치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광포와 뭐 이런 것. 근데 이것을 오랫동안 기도해요. 어느 때까지일까?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하박국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그러죠? 내가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찌하여 그러는 겁니다. 3절에. 자, 이것이 지금 하박국이 겪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진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나라, 그리고 기도에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근데 그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4절까지 나오다가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응답하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다 읽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막 강대로 올라온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자기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다른 나라가 또 우리를 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어려운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 우리를 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미칠 노릇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1,000만 원 빌리지 말고 네가 1,000만 원을 빌려줘라. 만약 그런다면 이게 하나님 어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는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하나님은 거룩한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정의가 상실되고 나라 살림은 어렵고 거기다가 악한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겠다고 또 말씀까지 하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은 지금 계속해서 어찌하여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죠, 하박국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헤매다가 이해 안 될 때는 그냥 멈추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하는 곳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널 치겠다. 하지만 그것은 하박국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해될 수 있는 그 대답을 듣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류에 서며, 그것은 뭐면 내가 그냥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는 내용이 저희가 이전 이야기했던 그 바울이 그 인용했던 그 말씀이 나와요.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자, 지금 하박국은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벨을 또 치게 되면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얼뜻 보면 이것이 지금 하박국이 듣고 싶은 얘기인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돈이 없어가지고 1,000만 원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아니 지금 1,000만 원을 달라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동문서가 딴 얘기 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박국이 원하는 그런 대답이 아닌 듯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2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바벨론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바벨론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2장 5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3장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기도하죠. 근데 그 안에는 뭐냐면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내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바벨론은 굉장히 힘센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이 나쁜 의미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박국이 겪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내가 겪는 상황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우리가 큐티하면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제기할 성도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 분이라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늘 드려요.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겪는 삶의 현장을 보면 항상 내가 원하는 삶이 주어지고 항상 선이 이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불안해서 멀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해줄 때 아직까지는 내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모든 것이 끝장내줄게. 그러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해결치 않는 그런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하박국이 겪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겪는 것과. 그런데 지금 3장에 가서 하박국이 지금 어떤 헤매는 중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가면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3장 17절 가면요.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것이 뭐예요? 하박국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면 무화과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다 이거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용어들이잖아요.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요. 에? 여기 없을지라도는 영어로는 두 문장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는 이게 현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자기가 겪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죠. 자, 여기 하박국의 표현이 뭐예요? 즐거워한다. 이렇게 나와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하박국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지금 하박국이 겪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기도를 할 때는 그런 하박국이 처한 그런 현실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박국의 기도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지금 1장에 가보면 하박국이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보게 하시며 등등 나왔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했던 하박국이 3장에 가서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의 변화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핵심이 뭐냐면 하박국이 2장 4절에 나오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이해한 겁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니까 이제 앞에서 불안했던 그 하박국이 이 말씀을 이해함과 동시에 지금 상황이 완전 바뀐 겁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하박국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바뀐 것은 왜 그러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바뀌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2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4절을 볼 때 이것이 그 4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부터 이어지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3절의 특징은 뭐냐면 다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단어가 시간 개념이 아닌 게 없어요.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죠. 정한 때 시간이죠. 속히 이르겠다. 시간이죠. 또 비록 더딜지라 시간이죠. 기다리라 시간이죠. 지체되지 않고 다 시간이죠. 그러니까 3절이 나오는 것은 다 시간적 개념이에요. 자, 시간적 개념이 나오고 나서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요. 그러면 시간과
믿음은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가장 핵심되는 말이 뭐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정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정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이죠.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이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판단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갈 그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정한 때, 정한 때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정한 때가 와야지만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 정한 때가 오기 전까지 겪어야 되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힘들지. 하지만 그때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예?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온다. 반드시 응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더딘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자, 지금 현재는 누가 힘이 커요? 바벨론의 힘이 크죠? 유다는 힘이 약해가지고 약한 자신들 보면서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2장 뒤에 보면 계속 화가 있으리라 그러죠. 누구에게 화가 있다 그래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지금 잠깐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주셨는데 그 몽둥이가 뭐냐면 바벨론이란 말이죠.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줄 보고 자기들이 대단히 큰 줄 알고 힘이 센 줄 알죠. 하지만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바벨론은 다 화가 된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이 세. 근데 그때는 망해. 그러니까 정한 때를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그 앞으로 망할 바벨론을 보면 지금 그렇게 힘센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죠. 반대로 유다는 지금 힘이 약하고 굉장히 힘든 상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자리에 앉혀놓고 힘이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놔요. 바벨론은 무너지고 유다가 다시 선다. 그러면 정한 때를 아는 사람이면 지금 놓이는 그 상황만 보지 않고 미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길지 질지를 모르니까 긴장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축구가 어느 나라랑 했다. 그러면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긴장하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4대0으로 전반전에 졌어요. 그리고 5대0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5대4로 이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전반전에 4대0인데 후반전에 5골을 넣어서 5대4로 이겼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긴 거죠. 그러니까 4대0으로 질 때는 완전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보면 5대4로 이긴 겁니다. 근데 그 5대4로 이기는 걸 모르니까 긴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기는 이미 끝난 경기예요. 근데 녹화 방송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5대4로 이긴 녹화를 본다 그러면 긴장합니까? 긴장하지 않습니까? 전혀 긴장하지 않죠. 4대0으로 지고 있어도 이길 게 아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놓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정한 때를 안다는 거예요. 정한 때를 안다는 거예요. 정한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세상에 부조리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할 때 시간 개념을 계속 얘기해요. 정한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의인은 생각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날 몇 시, 몇 년 후에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참는 데 시간 있죠. 군생활은 옛날 저희 때는 3년을 했어요. 3년 하면 군대는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면 때가 되면 딱 그 33개월이 되면 딱 제대하게끔 보장돼 있단 말이죠. 그때까지 참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장된 시간이 나에게 희망을 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한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는 그 정한 때가 몰라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근데 정한 때가 그 시간이 언제인 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3장에 가면 계속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조명하잖아요. 뭐냐면 그 시간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그때를 만드시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은 분명하다 이거죠. 하나님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하신 하나님이고 절대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정한 때가 있다는 걸 알아. 그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실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은 분명하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 17절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없음이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환경과 현실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정한 때를 두고 모든 것을 평정하실 때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더불어 사시는 분이다.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을 보고 어떤 신념과 신뢰를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자, 믿음은 관계 문제예요. 어떤 관계?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세상에 결말 있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확고하면 다른 것은 상황과 그런 것이 불투명하게 보일지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상황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타난 현실 그걸 보고 그냥 힘들면 힘들고 좋으면 좋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 다 있어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우리 인생상 다 그래요.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자신을 바라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확고한 이 개념을 끄집어내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하박국에 나오는 그 개념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깊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말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그거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믿어지는 것이 나에게 확고한 그런 신뢰감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했고 있다면 그건 진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는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면서 겪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자신으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나 의인이 아니면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면 자꾸만 다른 것을 봐요. 다른 것.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갔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그 풍랑이라는 걸 보니까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상황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